예배 앞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538장 죄짐을 지고서 고난은 538장 정결케 되기를 원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생명수 마시기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오심을 가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마음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진실한 친구를 원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내 맘의 평안을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어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마음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즐거운 찬송을 하려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영원한 복지에 가려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오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마음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다같이 신령과 진정으로 주하게 맞춰 기도드림으로 예배드리겠습니다. 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오늘 또 살아계셔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며 주님 앞에 나오는 자들을 만나주시고 또 긍휼히 여겨주시며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와 고백하며 기도할 때에 응답하시며 또한 주님의 거룩한 사랑과 치료와 능력으로 우리의 육체와 영혼과 마음과 모든 것을 정결케 하시며 충만케 하여 주시며 치료하여 주시며 주의 평안과 안식으로 감싸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하늘문 여시고 주님이 영광 받으시며 친히 임재하심으로 주 앞에 나온 자에게 상급이 되게 하시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곳곳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영광 가운데 함께해 주심으로 주의 성모가 높여지고 주의 놀라운 능력과 권능과 표적과 기사와 이적이 주의 이름을 부르는 곳마다 넘치게 하시고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552장 아침 해가 돋을 때 아침 해가 돋을 때 한물씩 전하여라 나도 세상 지낼 때 햇빛 내게 하소서 주여 나를 보소서 세월 허송하소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새로 오는 방음을 보라비에 보내고 주의 일을 행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보사 세월 허송하소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한 번 가면 안 오는 빠른 광풍 지날 때 귀한 시간 바쳐서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보사 세월 허송하소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밤낮을 위하여 몸과 마음을 버리고 주의 사랑 나타내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보사 세월 허송하소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참회의 기도 다 같이 주하게 맞추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애통하며 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 주여 사랑해 주시오. 인도하여 주시오. 오 주님 사랑해 주시오. 아버지 앞에 가난한 시간 애통한 마음을 받아주시면서 죄를 불쌍히 주시고 심원하여 주신다고 믿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신앙 고백 사도신경 고백하겠습니다. 세 번역으로 고백드립시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70번 교독. 이경수 목사님. 네? 카메라 잘 나가고 있습니까? 네, 아주 잘 나오고. 감사합니다. 이거 좋습니다. 모델은 별론데. 오늘은 빛나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70번 이사야 42장.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으나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성령의 의로움을 만만하리라.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아멘. 찬송 293장.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주의 사랑 비칠 때에 기뻐 오네 헌신 걱정 물러가고 기쁨 오네 기도하게 하시며 이미 감격 물리쳐 주의 사랑 비칠 때 기쁨 보내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사랑 비칠 때에 이 세상이 아름답고 활기차게 다 변하네. 화평 중에 내 영혼 영광스레 되새겨 다시 찾게 되었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이 세상이 어둠 속 험준한 짐이 다 사라져 우리들의 가는 길 밝히 비춰주시니 복을 받게 하시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그 광채가 찬란하게 우리 둘러 비치겠네. 세상 모두 이기고 천국 생활할 때도 주의 사랑 비치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대표기도 다 함께 주기도문 세 번역으로 고백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제17장 1절에서 5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5절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5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먼저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다. 그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셋을 줄 때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다 같이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아멘. 특별 찬양 시간입니다.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어젯밤부터 계속 동영상 그 섬김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겸손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좋가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순종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사랑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찬송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헌신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불타는 사명으로 가득 찬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할렐루야, 주의 평안을 빕니다. 아멘. 여러분 예배도 하나님이 기억하셨다가 천국에서 다 인정해 주시고 상급으로 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니까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가셨는데 제자들과 함께 17장 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 앞에서 변형돼서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아멘. 예수님의 얼굴이 뭐같이 빛났다고요? 변형되었다. 변형되었다는 바뀌었다는 거예요. 바뀌었다. 변할 변, 형은 모양 형자인데 원래 모습은 이제 일반적인 인간의 얼굴 모습이신데 그래서 막 갑자기 변해가지고 빛이 났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원래 예수님의 본체는 이제 빌립보서 2장에는 하나님은 근본, 그는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본체로 돌아간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얼굴, 육신의 얼굴에서 본체 하나님의 얼굴로 돌아가니까 어떻게 돼서 얼굴이요? 빛이 나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원래 얼굴 모습으로, 원래 모습으로 이제 변형되셨다. 근데 예수님은 이제 이 땅에 오셨을 때 제자들도 예수님을 만났고 또 제자들 가운데 빌립은 예수님, 당신은 하나님을 소개하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그랬으니까 하나님을 우리에게 좀 보여주세요 하니까 너희들 나를 본 자는 누구를 보았다고요? 하나님을 보았다 하셨거든요. 예수님은 육신의 모습으로는 예수님 모습으로 오셨지만 그 예수님의 진실한 모양을 본질적으로 근본적으로 찾아 들어가 보면 그게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습니다 이렇게 한다는 것은 근본적인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동일하게 믿는다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후에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을 우리가 느끼고 의지하고 또 성령의 감동을 받으면 곧 어떻게 보면 하나님 얼굴을 뵌 거나 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하나님 얼굴 배워주세요 하고 제자들 같이 그렇게 요구할 수는 있지만 그러면 대답이 어떻게 나올까요? 하늘에서 나의 아들을 보라 하시기도 하고 또 아들의 영을 보라. 오늘 교회를 통한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 더 세밀히 말하면 성령도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지 느끼게 해주세요. 이러면은 이제 교회들에게 하시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보라. 그 주님이 주신 편지 이 성경 말씀이 곧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과 똑같다는 뜻으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럼 오늘날 여러분이 성경을 열심히 읽는다는 것은 성경을 듣고 감동을 받는다는 것은 설교를 듣는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누구를 만나는 것과 같은 그런 체험을 하고 동일하게 이어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만나는. 다음은 인지 검색 결과입니다. 그런 뜻에서 5절을 한번 오늘 읽어볼까요? 5절. 말할 때에 시작.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예수님이 육신의 예수님께서 변형되셔서 하나님의 본체이신 빛되신 모습으로 바뀌으셨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너무나 놀라고 감동을 받아서 이제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이건 땅에 있는 일이 아니고 하늘로부터는 신비한 경험을 한 거예요. 그 경험을 계속하고 싶어가지고 예수님 여기다가 초막셋을 지어가지고 우리 같이 좀 더 오래 하나님의 임재를 느낍시다 하니까 예수님께서 가만히 있어봐라 하셨는데 하늘에서 무슨 소리가 들렸다고요? 네, 호련히 빛난 구름 속에서 그들을 듣고 구름 속에 소리가 났는데 한번 그 하늘의 음성을 한번 읽어봅시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너희는 그의 말을 어떻게 알아? 들어라 그랬어. 그의 말 들어라. 그의 말이 누구의 말이에요? 결국 예수님의 말이지만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하나님이신데 그 이제 본체의 모습을 잠깐 보여주셨어요. 변형되시사 빛의 모습을. 일찍이 예수님의 제자인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참 빛이 이 세상에 오시는데 예수님 앞서 요한이 와서 예수님에 대한 이제 설명입니다. 곧 내 뒤에 오실 이분, 곧 나와 만날 이분, 여러분에게 소개해야 될 이분은 참 빛이시다. 그냥 일반적인 이런 밝은 그냥 자연적인 빛이 아니고 하늘로부터는 영적인 빛이라. 생명의 빛이라. 이 빛은 사람들에게 생명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빛이 사람에게 생명이 된다. 이제 그런 이제 작은 요소지만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 가운데 태양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빛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빛들을 잘 연구한 사람들이 사람을 이렇게 세워놓고 확 찍으면 뭐만 앙상하게 탁 나와요? 희한하죠. 빛이라는 게 희한한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빛을 또 모아가지고 레이저라고 딱 강한 빛이 쫙 쏘면은 그 빗줄기가요, 그 조그마한 빗줄기가 얼마나 빛이 센지 태워버려요. 그걸 무슨 광선이라고 그래요? 레이저 광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이 태양빛, 일반적인 자연빛 안에도 하나님의 그 속성이 거기 많이 들어있어서 거기에는 치료하는 빛도 있고 사람을 뜨거워보는 빛이 있어요. 근데 하늘로부터 생명의 빛, 이 빛보다 더 이런 빛 말고 참 빛인 그 하나님의 빛은 사람을 뜨거워볼 수 없을까요? 그렇죠. 우리가 그런 위치를 보면 하나님의 능력의 빛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능력의 빛은 사람들을 치료하는 이런 광선이 된다. 여러분, 레이저 광선 몇 번 쏘는 것보다요, 어떨 때는 주님의 은혜의 광선을 여러분이 구하십시오. 아멘. 할렐루야. 물론 암 환자나 또 레이저 치료가 필요한 분들이 있어서 일반적인 치료를 받습니다만은 그 치료는 일시적인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얻는 그 치료는 하나님의 의로운 광선을 받아야 돼요. 아멘. 하나님의 빛을 받아야 인간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일시적인 치료가 아니고. 그래서 저는 암 환자라든지 여러 질병에 걸려 있는 분들에게 그런 분들이 도움을 받는 이런 어떤 의료적 도움, 또 때때로 레이저 빛, 또 어떤 치료 그런 빛들을 그분들이 많이 찾아다니는데 물론 필요합니다. 우리 육체를 치료하기 위해서는. 그러나 당신의 영혼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당신이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빛을 만나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 빛 한번 쏘이세요. 그 말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의로운 하나님의 빛을 여러분이 소망하고 믿습니다 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그의 빛을 받으면 그에게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제 주변에 몇몇 분들이, 우리 또래 분들이 이제 나이가 좀 드니까 여러 가지 질병들이 나타나는데 보니까 이런저런 혈액암도 있으시고 백혈병도 있고 또 갑상선도 있고 간암도 있고 대장암도 있겠지만 제 주변에 이제 그런 분들에서 제가 기도하고 있어요. 알지 못하는 근육에 이런 병들이 침투해가지고 근육이 잘 굳어지는 병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걱정들을 하고 있고, 그런데 지금 기도 제목을 저에게 요청하고 있어서 저도 이제 자꾸 말씀을 보내드리고 또 전화로도 기도해드리고 언제 시간 나면 또 내려오라 그러고 나도 방문하겠다 그러고 지금 자꾸 이렇게 교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일반적인 의료의 그 빛 가지고는 육체는 잠깐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
영원한 생명은 도움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아멘. 그런 빛들을 만드신 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예수의 빛을 만나면 그 사람은 치료도 받고, 그리고 그를 지배했던 어둠의 영들이, 어둠의 것들이 다 물러가고 생명의 빛이 그에게 임하는 것이에요. 아멘. 우리가 그런 말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실 일이 바로 그 일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좀 우리 구약 성경 한 말씀을 한번 찾아보세요. 이사야 9장 앞쪽입니다. 이사야 9장 2절. 찾았습니까? 제가 가진 성경 978쪽 이사야 9장 2절. 시작 글자가 뭐죠? 흑암. 네, 흑암. 같이 읽읍시다. 시작.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에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할렐루야. 예수님 앞서 600년 전에 왔던 이사야 선지자가 하늘로부터 그런 감동을 받고 지금 예수님이 오시는데, 이분은 이때는 표현은 큰 빛이라 했는데, 사도 요한 때는 참 빛이라고 이제 똑같은 뜻이지만 그 용어만 다르게 썼습니다. 큰 빛이라는 것은 빛 중에 어떤 뜻일 수도 있고, 또 많은 빛 중에 참 진실한 빛이라는 뜻입니다. 그분이 누구예요? 네? 오늘 예수님이 변형되시사 참빛 대신 하나님의 모습으로 바뀌었다고 그랬죠. 그 본체로 돌아오셨다. 이분은 그 비추는 빛이 9절입니다. 6절입니다. 6절,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이분이 예수님입니다. 할렐루야. 임마누엘 되신 예수님입니다.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늘. 할렐루야. 그 아기인데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영존하신 하나님이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계속해서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다. 계속 그는 정사와 평강에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께서 이를 이루신 것이. 아멘.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은 누구를 만나? 예수님을 통하여 누구를 만난다고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이 예수님이 그 본체이신 그 빛, 참빛 그 모습대로 그 안에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그의 음성을 들으겠어요. 그의 음성을 듣고 믿으면 참빛 되시는 그 변형되신 얼굴의 그 빛의 모습을, 빛이 우리에게 임재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다가 예수님의 변형되신 모습은 곧 근본이신 하나님을 만났단 말이에요. 제자들이 하나님을 만나니까 어떻게 돼요? 그동안의 모든 삶에 바라봤던 가치관, 생각들이 다 바뀌고 땅의 것들이 하나님의 피조물에 지나지 않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하늘에 신령한 것을 사모하기도 알게 돼서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되어버렸어요. 베드로, 요한, 야곱. 오늘 저와 여러분도 복음을 통하여 그의 말을 듣기만 하고 믿기만 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으면 우리도 제자들과 같이 예수님의 변형된 모습을 만나듯이, 하나님의 본체를 만나듯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을 우리가 만나게 돼서 저와 여러분도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그 참되신 참빛, 그 빛을 우리가 반사되듯이 덧입어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에서 너희는 세상에
뭐라고 말했다고요? 소금이요 말했지만 빛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여러 제자들이 예수님의 빛을 만나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정말 생명의 사람들, 빛난 얼굴들이 되었듯이 저와 여러분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은 자녀의 얼굴, 참된 빛의 얼굴들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성도들끼리 또 우리 인생들끼리 이렇게 대면하고 만날 때에 우리는 정말 저 얼굴이 하나님을 만난 얼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참빛을 투영받은 얼굴로서의 모습을 우리가 다음 내용을 찾았습니다. 갖고